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동기들이 있습니다. 또 무슨 병을 낫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육신의 동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참 귀한 동기를 갖고 온 사람 중에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귀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이런 목적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예수님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잘했다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절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낙심하도록. 그러면서 다른 것을 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느냐? 어떻게 하면 더 하면 될까? 너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난주 보았던 마태복음 19장에 한 청년이 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딱 낙심하도록 돌아가는 딱 질문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특별히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한 번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질문도 이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무조건 잘했다고 무책임한 격려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거든요. 제대로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 인간이 정말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힘을 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 예수님은 바로 알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끔 하고자, 자기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끔 하고자 말씀하신 거죠. 우리 인생은요, 완전히 죽어서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2장 2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죽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의 곳을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특별히 영적인 문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려는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거든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이렇게 나왔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복음 받을 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임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받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줍니다. 바울은 과거에 이 복음을 모를 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배워온 전통 철저히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며 흠없이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교예요. 그 종교 속에서 바울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자기가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난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진짜 이단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앞장서서 이 이단의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박해자가 되었죠. 그렇게 마구마구 달려가는 그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발버둥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데 내가 이걸 미처 몰랐구나. 바울은 그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또 이걸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 있죠.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늘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바울은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바울은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정말 그분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 사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의 인생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 복음, 이제부터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백이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전에는 복음의 핍박자며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활동했던 그가 이제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천명하지요. 자랑하지요. 고백하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복음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 복음을 통해 축복받게 하신 이후에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도 내가 복음의 일꾼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과연 복음의 일꾼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도 복음의 일꾼 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볼 말씀은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이 돼요.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천명하고 있는 그 바울이 이어서 25절에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또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바울은 분명히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데 곧바로 교회의 일꾼이 또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복음의 일꾼은 곧 교회의 일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만 있으면 이게 합당하지 않은 동전인 것처럼 복음의 일꾼이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복음을 다 이루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란 단어가 전번에도 말했지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교회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도 없다가 이 교회란 단어를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말하면서 뭐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하셨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네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교회를 말하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교회를 언급하셔요. 그 교회라는 것은요, 복음 이게 고백할 때 여기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복음을 위한 것으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에게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세우면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복음 가진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는 반드시 응답받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응답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한 군데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보면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갑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하죠. 그 뒤에 일어난 응답이 뭐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처럼 모든 초대교회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붙든 자들은 반드시 교회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 이 복음의 일꾼 통해 교회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을 한다면 교회의 일꾼됨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 좋은 올바른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복음을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내 교회라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교회를 놓치면 복음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교회의 은혜가 흔들려버리고 놓쳐버리면 복음의 은혜도 자꾸만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하는 좋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좋은 일꾼으로서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더 받으실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받으시고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뭐죠? 다 끝내셨는데 이 땅에 내 교회라고 하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복음을 위해 또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있는 이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당하는 고난. 때로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이거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고난을 당할 수 있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 고난을 주님의 고난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은 함께 겪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내 몸에 채우노라. 이 고백을 말하죠. 바울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자기의 몸에 채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일꾼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때때로는 힘든 일도 겪어요. 때로는 당하지도 말아야 될 욕도 얻어먹어요. 때로는 고난도 받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좋은 복음의 일꾼, 그리고 곧 교회의 일꾼은 이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면서도 기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때로는 교회에서 내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속상한 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괜히 내가 이런 일 내가 겪을 필요가 있냐 싶은 일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조차도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기꺼이 당하노라.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인 거죠. 좋은 일꾼,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요, 다 우리 선조들 가운데 존경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뽑으라면요, 모두가 공통되게 딱 뽑는 사람이 있어요. 왕 그러면 누구죠? 세종대왕을 뽑으실 거예요. 그죠? 다 뽑으셔요. 그리고 군인, 장군 그러면 누구예요? 이순신 뽑아요. 이거 예외 없어요. 전부 다 뽑아요. 다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업적을 행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한글을 창제하시고
혹은 또 우리나라를 지키는 업적을 행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는요, 그 세종대왕의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창제했는 거고요. 한글 창제. 또 진짜로 그 전쟁을 막 그런 장군, 그 이순신 속에 있는 장군 속에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순신 장군을 본다면 임진왜란 당시 일어나기 전에 딱 남쪽의 수군을 지휘하는 자리에 임명받으셨죠. 뭐 수군 통도상가 뭐 하여튼 그런 걸 받으셨어요. 그리고는요, 딱 이 보는 눈이 있어가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사람들 대신 뭐 전부 다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데 혼자서 촥촥 준비하셨지요. 그러다가 전란이 터졌습니다. 그때요, 옥포 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번 연속의 모든 전쟁을 다 이겨버렸잖아요. 다 이겼어요. 그분이 이순신 장군인데요, 그 공이 얼마나 큽니까? 왕도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에 남쪽에서 여기만이 전쟁에 승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이 너무 큰데 이거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 장군을 모함에 빠뜨려 가지고 결국은 그를 압송해서 막 신문하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루아침에. 참 이때 그 나라 진짜 이 풍전등화 같고, 그리고 도망가기까지 한 그때 대신들도 그때도 전부 자기 계파, 자기 자리, 우리 팀, 너그 팀 이런 것 좀 따지고 있을 때 오로지 나라와 임금과 이 나라를 백성을 위해서 했던 그 사람을 두고 시기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요,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이 고초를 당하다가 그동안에 공을 참작해서 백의 종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나라 지키는데 아무 계급장 다 뛰고 그렇게 종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대신 맡은 그 원균이라는 그 장군이요, 완전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모든 배 다 파괴되고 다 말아먹고 수군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 그제서야 급하게 다시 임명하노라. 이래서 이순신은 제자리에 또 임명됐잖아요. 제 같았으면요 들어서 안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임명을 딱 받아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런데 처참해. 다 배가 다 없는데 뭐. 그때 왕이 심히 걱정되는 그때에 장군은 뭐라 합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저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2척 수수를 가지고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내 지위, 직분 상관없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특별히 임금을 사랑하는 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경하고 어마어마한 업적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군인이구나, 정말 충성된 신하구나, 그렇게 보죠. 복음에 좋은 일꾼은 누굽니까? 직분 상관없이요, 때로는 알아준들 못 알아준들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올바른 교회 일꾼이지요. 우리 교회 속에는 많은 직분 따라서 일꾼이 세워져 있고 청지기를 임명하죠. 또 아직 청지기로 이렇게 미처 미스돼가지고 임명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 올해는요, 우리 언약교회 30주년을 맞아서 중직자를 세우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정말로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정말 복음의 박해자로 살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는데 이 무지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실컷 고생하면서 노력 발버둥 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셔서 나를 그 속에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일꾼은요,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받아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생각과 내 경험, 내가 잘하는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것은 일꾼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이 구절을 보십시오. 25절 다시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꾼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루간 자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하시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일꾼은, 특별히 복음의 일꾼, 이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욱더 정확하게 받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특별히 일꾼이라면, 특별히 중직자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주님, 이 말씀 역사하시려고, 이루어 가시려고 주시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이 이루어 가는 가운데 내 인생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있게 하소서. 우리 후대가 있게 하소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말씀을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려고 말씀을 주십니까? 그 다음 나오는 26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26에서 27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 교회에 나타내 주십니다.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 교회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불신자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어떤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성도에게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이 비밀을 교회와 성도에게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이방인과 온 세상, 온 천하 237나라와 5천 종족, 그 세상 속에 이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려고 말씀 주신다는 거지요. 그 비밀, 그 말씀을 이루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이 말씀을 이루가는데, 그러려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일꾼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열심히 하는 자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7에서 48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말씀이지요? 그 말씀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이룰 자가 너희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록되고 주시는 그 말씀에 응답받을 자가 너희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이 증인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가 가득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면 된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가정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영적 문제를 살리도록 증인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잡은 그 일꾼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특별히 237이라고 천천적으로 살리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되도록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속에 내 삶과 내 인생의 응답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후대도 우리의 업에도 하나님 이 말씀이 흘러갈 때 그 속에 이 모든 것들의 응답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꾼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꾼은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바울이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면서 뒤에 그 복음의 일꾼이 어떤 모습인지 표현하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은요,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 수고한다는 거예요. 237과 5천 정도 살린 말씀을 받은 일꾼이 이 말씀을 이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지요? 가장 먼저는 내가 그 말씀 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으면서 내 주변의 각 사람을 그리스도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237나라 5천 종족이라는 그 말씀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래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하면서 막 뛰어가는 것, 그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 주변에 사람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이 응답받을 자가 있어요. 그 부분을 살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각 사람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속에 세계복음화가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237나라 5천 조 살릴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모든 족속 세상을 살릴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가운데 바울은 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는 가운데 그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데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8절에서 29절 나오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바로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하나님은 바로 그 우리가 세우는 그 한 사람의 그 영혼 속에 237나라와 5천 종족의 응답을 담아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작아 보이지만은 그 속에 그 응답을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꾼은, 복음의 일꾼은요, 큰 일을 한다 이전에 나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복음으로 세움을 받아야 될 새신자가 있습니다. 있지요? 우리 주변에는 복음으로 딱 자라서 응답받아야 될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후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TCK라고 했어요. 다문화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고 또 한쪽 부모의 배경인 저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닌 그 가운데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TCK라고 합니다. TCK도 있습니다. 이들이 알고 보면 세계복음화의 루터예요. 길이에요. 그런데 막상 본인의 현실 속에서 어려워하고 무너지고 있죠. 그 사람을 세우고, 우리 주변에는 많이 생기고 있는 다문화의 가정, 결혼이죠. 결혼해가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해외에서 한국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나 노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5천 종족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세계복음화 응답이었어요. 그 속에 우리 렘넌트 한 명을 세우는데 이 자라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빈 곳이 가득한데 그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지만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어떤 한 분이 여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 집사님인데요, 여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람들도 그렇게 뭐 인정해주는 그런 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만 이 사람 속에는요, 진짜 복음의 일꾼이고 복음을 사랑하고, 나는 비록 환경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이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어느 한 노동자를 만났어. 그분은 이 해외에서 온 노동자인데 돈 벌러 왔죠, 그렇죠?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방글라데시에서 왔어.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어.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방글라데시 온 이 친구 이름이 살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자기 나라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돈 벌러 왔는데 여기서 이 복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복음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생을 살리는 이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는데 주님이 임하셨어요. 이 사람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 한 사람 복음으로 세우려고 그분이 계속 말씀 전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런 가운데 점점 모슬렘권 사람이잖아요. 오래도록 우상 숭배하며 살았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 세우는데 그렇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도와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이 한국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오셨구나. 내가 돈 벌러 왔지만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나의 나라에는 이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 민족은 이 복음이 필요한데,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내가 이 복음으로 내 민족을 살리려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 살람이라는 사람이 우리 RTS 신학교 가서 복음으로 훈련받으면서 목회자가 되어버렸어요. 목회자. 그리고는 내가 우리 나라로 돌아가기 원한다고요. 그래 파송대가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족들, 친척들 전부 모슬렘이고, 그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중심과 이 마음에 가진 복음의 일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를 통해서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여기는 한꺼번에 많이 모이면 안 돼. 표적이 돼. 그래서 지역마다 한 몇십 명에서 100몇 명까지 모이는 교회가 여러 군데 세워져 버린 거예요. 지역마다 막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 이 살람 목사를 통하여 그렇게 복음 증거했는데 또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일꾼이 있어. 특별히 론이라는 한 청년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받고는요, 이 살람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받고는 전도사가 돼요. 그리고는 이 복음의 생명을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게 표적이거든, 타깃이거든. 그래서 이 모슬렘이에요. 이들을 무너뜨리려고요, 이 론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범죄 혐의로 엮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살인사건으로 누명을 써버리는 거지요. 그리고는요, 막 압박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니다,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았다. 결국은 막 압박하면서 나중에 네가 이 복음을, 너 예수 믿지 말고 정말로 네가 이 교회 이거 일하지 말고 한다면 다 없던 일로 해줄게.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어떡합니까? 아니라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그러면 너 죽을 거야. 그래도요. 그리고는 이 로니가 감옥에서 살람에게, 목사에게 보내준 편지.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한다면 제가 그렇게 죽어도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복음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살람 목사는 우리 한국에 이 편지를 보내왔죠. 같이 기도해 달라고요. 전달해 오면서 말했죠. 론이나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했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닥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 복음 가지고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 그 여집사님은 그 한 분을 세우는데요, 지금 천국 가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한 사람 살렸습니까? 방글라데시를 살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 한 사람이 2, 3, 7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건요 5천 종족일 수 있어요. 지금 아무런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영적 문제도 많고 어렵고 그런 부족한 것이 보이지만 거기에 복음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려고 수고할 때 그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한 사람을 세우려고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함이니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 했잖아요. 이것이 너무 그 한 사람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같이 주님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지만은 한 사람 세우는 개인 양육, 작지만은 우리 현장마다 말씀 운동 계속하는 다락방, 지교회, 그 응답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전도학교 쭉 하면서요, 우리 교회 빈 곳 다 살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리도록 해서 지금 22군데 이렇게 쭉 계속 말씀 운동이 이번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우리 청소년 쪽에도 지금 여러 군데 또 이래가지고 시작이 또 된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예요. 그리고요, 정말로 복음이 약해지면서 복음이 전달 안 되고 종교가 전달되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여 이 복음에 내가 일꾼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잡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주님은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도록 모두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